오늘 본문 말씀은요, 아주 짧지만 두 가지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겨자씨, 또 하나는 누룩에 관한 겁니다. 많이 들어본 얘기지요. 제가 설교할 때 시작하자마자 그 얘기구나 하고서 벌써 다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여러분 듣지 못한 얘기를 좀 들려줘야겠지요. 이 두 스토리의 공통점은요, 작은 시작입니다. 이 겨자씨는 2만 개를 모아야 겨우 한 30g 정도 될 정도의 아주 좁쌀보다도 작은 씨입니다. 아주 진짜 작은 씨예요. 본문에서도 이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작다고 말합니다.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기들이니라.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에요. 진짜 작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아주 작다를 표현할 때, 작은 것을 표현할 때 겨자씨만 하다는 말을 자주 썼습니다. 그만큼 작기 때문에 그랬겠지요. 마치 우리나라가 작은 걸 표현할 때 콩알만한 녀석이 이렇게 말하는 거나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 좁쌀보다도 작은 이 겨자씨가요, 일단 땅에 심기어서 자라게 되면요, 어떤 모습이냐? 그림 좀 보여주세요. 저 모습이에요. 어떤 경우에는요, 3m, 5m 정도 높이로 말을 탄 어른의 키보다 훨씬 높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큰 나무 같아가지고 새들이 와가지고 둥지를 틀기도 한다고 합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룩은요, 빵을 만들 때,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거나 술을 만들 때 알코올 성분을 이렇게 발생케 하는 효소를 가리킵니다. 미생물이지요. 그래서 누룩을 곰팡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작은 양의 누룩이지만 주부가 그것을 반죽가루에다 딱 넣으면요, 본문에 나온 대로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려 가지고 10인 가족이 먹을 수 있을 만큼 정도의 큰 빵이 된다는 거지요. 오늘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자, 첫 번째, 그럼 겨자씨와 누룩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많이 들어봤어. 겨자씨, 누룩 많이 들어봤잖아요. 자, 그럼 이제 겨자씨와 누룩의 본질적인 의미를 좀 깨달아 봅시다. 겨자씨와 누룩은요, 이 작은 것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커다란 것의 가치를 강조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작은 것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작은 것에서부터 일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능력은요, 여러분 수에 있지 않아요. 많은 것에 있지 않다는 거지요. 기독교의 능력은요, 헌신하는 소수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 참정교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헌신하는 아버지 귀한 소수인 줄 믿습니다. 아놀드 토인비의 표현을 빌리면은 역사의 발전은요, 창조적인 소수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진정한 헌신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신앙교육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완전히 헌신하는 능력에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신앙교육이라는 건요. 그래서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또 비유를 대려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겨자씨나 누룩, 작게 시작하는 이것들을요, 다 뭘 상징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다고 하잖아요. 예수를 심는 거예요. 처음에 작게 시작했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얼마나 작고 겸손한 모습으로 태어나셨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거지요. 사실 그 당시 전 세계를 통치하던 제국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면 적어도 로마 황제의 아들 정도로는 태어나줘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참 기묘막직이에요. 때가 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로마 제국 중에서 가장 강성할 때, 가장 확장적일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이 급속하게 팽창하게 퍼져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이왕이면 노마 황제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복음이 더 빨리 확장되지 않았겠냐 이거지요. 그래서 노마 왕국에 태어나서 막 스파르타 교육을 받고 그러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노마의 수많은 식민지들 중에서 아주 작은 나라 팔레스타인, 거기서도 아주 작은 곳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거기서도 좋은 집도 아닌 아주 초라한 마국간에서 말구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 이보다 더 낮아질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었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렇다는 것이고,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엄청난 지각 변동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뿌리가 되는 곳에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 영적인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마치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의 노르망디 해변에 연합군이 상륙한 것과 똑같은 디데이 상륙작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나치 독일의 세력이 붕괴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아기 예수의 탄생은요 가짜 왕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에 진짜 왕의 침공이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왜 이렇게 폭력과 거짓과 음란이 가득한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영,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세상 왕 마귀가 악하고 음란하고 폭력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한때 그 세상의 영에 눌려서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제 누구든지 그 진짜 왕을 믿는 자에게는요 악과 어둠의 세력에 물러가게 되고 평화와 사랑의 시대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지요. 진짜 놀라운 일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아주 대변곡점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집을 장만하고 좋은 차를 사는 거 잠시 잠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사건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졌고 오늘 그걸 믿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작지요. 그렇지만 시작이 작을 뿐인지 작은 데 머물러 있지 않고 곧 빠르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장. 누룩도 작아요. 그렇지만 반죽에 섞여 들어가는 순간부터 아주 빠르게 팽창하고 자라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겨자씨와 누룩 안에는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은 죽음을 삼키고 없는 것을 잊게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의 겨자씨 같은 그 씨앗이 여러분 심령 속에 푹 박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자라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 생명이 꾸준히 조용하게 아주 빠르게 자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급해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생명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족 중에 혹시라도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그 겨자씨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 겨자씨 같은 그 작은 예수의 말씀 한 구절이 우리 남편과 자녀와 우리 친척들에게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겨자씨 같은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발화해가지고 큰 믿음의 장성한 나무가 될 것이고 세상에 힘들고 지친 새들이 날아들어서 그것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믿음의 거목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우리가 겨자씨처럼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겨자씨의 상징은요 성장이에요. 성장. 씨에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요 먼저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역설이라는 거지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는 것이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서 죽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태어나신 아기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죄값을 지고 죽어야 되지만 영원한 죽음으로 가야 되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말구에서 성탄절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직접 심으신 작은 겨자씨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살려고 세상에 태어났지만 예수님만 죽으려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십자가 사랑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크리스마스를 볼 때 이 십자가 사랑의 그 지구함을 느껴야만 한다는 거지요. 죽기 위해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이것이 또 생명의 역설입니다. 씨앗이 땅에 심기우는 것이지 묵히는 게 아니에요. 묵히는 것과 심기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씨앗이 땅에 심기우는 것이지 여러분 묻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묻히는 것은요 심기는 것과 달라요. 묻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심을 때는요 다시 새싹이 되어서 힘차게 지폐 위로 솟아날 것을 우리는 믿는 거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은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서 새로운 생명을 살게 해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된 이 천국 복음은 처음엔 아주 미미했지만 그것이 곧 성장해서 퍼져나가서 온 세계 민족에게 순식간에 확산이 되었어요. 세상의 그 어떤 종교나 철학도 기독교의 영향력을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놓으신 사람은 11제자뿐이었습니다. 그 11제자들이 금세 120명의 오순절 다락방의 성도가 되더니 사도행전에는 3,000명, 5,000명으로 불어나기 시작했고 70년 뒤에는 초대교인의 숫자가 무려 5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300년 기간 동안에 점점 불어나기 시작하고 또 무서운 핍박을 뚫고 자라나더니 핍박이 끝난 뒤에는 AD 350년경에는 무려 3,400만 명이 크리스천이 되었어요. 엄청난 팽창입니다, 여러분. 매 10년마다 40%의 속도로 계속 성장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전 세계의 31%가 넘는 21억 명이 크리스천입니다. 단순히 숫자만 커지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자라고 교회가 자라는 것은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였어요. 여기 보니까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니까 새들이 와서 깃들였다고 합니다. 한번 확인해 봅시다. 32절이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여기서 새들은요 전 세계 사람들을 상징하고요, 깃들였다는 것은요 그 말은 그들이 안식을 찾았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들의 삶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가면요 한 개인이 변해요. 술주정뱅이가 술을 끊게 되고요, 마약하는 사람이 마약을 끊게 되고요, 도박하는 사람이 도박을 끊게 되고 인생이 바뀝니다. 자살하던 사람이요 더 이상 죽음을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나라를 변화시킵니다. 기독교 역사는요 그런 놀라운 스토리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척박하던 작은 나라 한국에요 140년 전에 개신교 기독교 복음이 성육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너무 가난하고 압제에 시달리고 나라가 일본에 넘어가던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양반상놈의 신분의 차이가 철폐가 됐어요. 또 세종대왕이 발견은 하셨지만 사용되지 않고 있었던 한글이 성경책이 한글로 번역되면서 모든 사람에게 한글이
통용되고 언어로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현대식 병원과 학교가 기독교 교회에 의해서 곳곳에 세워지고 전염병이 돌아왔을 때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예방접종을 하고 이렇게 전염병을 퇴치한 것도요, 기독교 병원들이 했습니다. 지난 140년 동안 현대 한국의 역사는요, 크리스찬을 빼고는, 기독교를 빼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작은 복음의 씨앗이 땅에 떨어진다는 건요, 그렇게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세상이라는 밭에 심으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속에 우리를 심으시는 겁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떤 직장으로 보냈다, 어떤 지역으로 이사 보냈다, 어떤 가정에서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었다, 그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심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곳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요, 작게 시작해서 크게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자꾸 큰 것에 환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아이들한테 큰 꿈을 가져라, 큰 사람이 되라고 막 푸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큰 사고를 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볼품없는 사람들과 가난하고 병들고 낮은 자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낮은 자가 아니고요, 우리는 더 이상 약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어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변한 사람은요,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면 여러분 가정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남편이, 아직까지 자녀들이, 아직까지 내 일가 친척이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내 신앙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작은 예수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모습이 안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생명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은요, 놀라운 인생을 살게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놀라운 인생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남편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킨 다음 여러분 주변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국가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겨자씨처럼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하세요. 그 아이의 인생은요, 요새처럼 부모도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될지 어떻게 알겠냐 이거지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꾸 세상 거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자꾸 성공만을 얘기하지 마세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똑같이 주입시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재물을 모으는 게 성공이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성공이고, 많은 돈을 버는 게 성공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성공은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것을 심어줘야 되는 거죠. 믿음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 가까이 가도록 여러분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부모의 책임이에요. 부모의 책임은 그것밖에 없어요.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있는 자녀들요, 하나님 곁으로 강제로 끌고 오게 해야죠. 그게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큰 책임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자녀들 저 믿음 안에서 성공시키는 성공자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의 인생이 요새처럼 어떻게 쓰임받을지 어떻게 알겠냐 이거지요. 그것은 우리의 야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대라는 거지요. 그걸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바꾼다는 거지요. 우리 자녀를 바꿀 것이고요, 가정을 바꿀 것이고요, 국가를 바꿀 거예요. 겨자씨 하나가 자라서 커다란 나무가 된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기에 새들이 찾아오지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새들은 쉼을 얻을 거예요.
이 안식과 영양을 제공하고 있는 나무의 위대한 성장의 결과를 기대해 보라는 거지요.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큰 거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갖고 저 나무처럼 크게 자라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저 나무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믿음의 나무에 안식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얻는 그런 모습을 저는 기대해 봅니다. 자라납시다. 아직까지 묘목이 있으면 자라납시다. 예수 믿은 연수 자랑하지 마시고 내 직분 자랑하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의 나무가 자라나도록 말씀으로 영양분을 받아들이고 기도로 영양분을 받아들여서 오늘 여러분 믿음이 굳건한 반석에 뿌리 내리고 굳건하게 자라나는 귀한 믿음의 나무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나의 삶에서 주님이 다스리는 그 결과가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요? 내 인생의 나무에 새들이 날아오고 있는지요? 그들이 힘을 얻고 있는지요? 지치고 피곤한 이웃을 만날 때 주님의 사랑을 베풀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과 안식을 나눠주는 삶이 이루어져 왕이신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놀라운 나무의 열매가 여러분 삶 속에서 맺어지고 있는지요? 모든 인생은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언젠가 그 시간을 모를 뿐이지 주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아담과 하가 범죄했을 때 여러분 너희들은 정녕 죽으리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인간들이 죽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사망의 형벌이 우리에게 떨어졌어요. 우린 사형수예요. 근데 여러분 사형수인데요. 세상 사람들은 사형수예요. 사형받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요 구원받았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구원이 뭐냐면요. 복음이 뭐냐면요. 그 사형수에서 속량하시는 거예요. 면죄부예요. 내가 너를 다시 살렸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천국 백성이에요. 주님 앞에 다시 선다는 게 뭐예요? 우린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영원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가실래요? 하나님 앞에 설래요? 아니면 영원 지옥불에 갈래요? 여러분 선택에 달렸어요. 우리 제한된 인생,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제한된 인생의 나무에는요 지금 어떤 열매를 내가 맺어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했고 내가 예수 믿었다고 했는데 야 앞으로 이제 내가 남은 세월이 10년, 20년, 30년 뭐 남은 세월이 있겠지요. 그 세월 동안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을까? 내 인생의 나무는 얼마나 울창한 안식의 근원을 만들어가고 있나.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나무로 성장해 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누룩처럼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겨자씨가 자라나서 나무가 되어가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룩이 발효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누룩이 빵 안에 들어가가지고 반죽 속에 들어가서 발효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커다란 반죽 그릇 속에 가루 속에 있는 한 줌의 누룩은요 놀라운 발효의 힘을 가지고 그 자체를 키워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교회의 역사가 걸어온 발걸음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양적으로 성장해 왔어요. 동시에 질적으로도 성장해 왔어요. 이것이 교회의 역사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소유한 이후에 어떻게 자라왔느냐 이것이지요. 우리는 외적으로도 자라나야 됩니다. 이 교회도 성장해야 돼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속사람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신화는요 누룩이 발효하듯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일을 지금도 행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자는 거지요. 누룩의 상징은요 내적 성장과 변화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은요, 누룩이 밀가루 반죽을 변화시키듯이 주변 환경을 조용히 변화시키는 힘이에요. 그런데 진짜 파워풀한 변화는요, 조용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빨간꽃 딱 메고 거리를 점거하면서 농성하는 그런 방법으로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요, 세상을 바꾸는 거룩한 힘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그런 힘을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말씀 봐야 되고, 내가 그 말씀에 나를 치고 내가 죽어지는, 내가 썩어지는, 내가 발효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지요. 옛날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요, 성자처럼 산 한 젊은 여대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26살의 젊은 나이에 하늘나라로 갔지만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지나가면요, 음담패설하던 동료 대학생들이 그냥 침묵하고 얼어붙을 정도의 그 거룩한 어떤 힘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도의 영이 얼마나 충만하든지 주변 사람들이 그분 옆에 있기만 해도 그 영권에 압도되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죽었을 때 수첩이 나왔는데 4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중보 기도의 수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26살의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그녀를 인해서 옥스퍼드 대학교가 경건하게 변하는 파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이 그렇습니다. 작은 숫자를 알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변화시키는 하늘나라의 누룩과도 같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 곳곳에 들어가서 존재해야 된다는 거지요. 겨자씨가 진열대에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 해요.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밀가루 반죽과 합쳐져야 돼야 여러분 그 효력을 발휘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도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교는 속세를 떠나라고 하지만 기독교는 세상이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예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정이 바뀔 것이고 사회가 바뀔 것이고 나라가 바뀔 것이고 역사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지요. 약 200년 전 북유럽에 너무나 가난해서 국민들이 나무 껍질을 긁어가지고 땅을 만들어 먹는 정말 불쌍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의 시체가 비일비재했지요. 학교는 부족했고 대학은 아예 하나도 없었습니다. 수백 년간 이웃 나라들의 침략을 받아온 이 나라는요, 어촌과 작은 농장밖에 없는 그 나라의 이름은 노르웨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노르웨이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렇게 멋지게 변했어요. 이미 가지고 있던 아름다운 자원과 70년대에는 석유 유전도 발견되었지요. 그리고 이미 경제, 문화, 사회, 복지, 교육 등 모든 시스템에서 노르웨이는요, 인류 국가의 인프라를 갖추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국가 번영지수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 엄청난 노르웨이가 200년 만에 이 나라가 탈바꿈하게 된 계기는요, 바로 한스 닐센 하우게라는 인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0년 전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하우게는요, 누군가에게 성경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글을 읽을 줄 모르네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 글을 배웠습니다. 25살 되던 해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러고 나서 노르웨이 전역에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스키 타고 걸어서 노르웨이 모든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1000개가 넘는 가족 모임을 30년 동안 만들어서 곳곳에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이 처음 읽기 시작한 책이요, 여러분, 성경책이었어요. 30년 동안 성경을 만들어서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노르웨이 사람들을 더 공부시켜야겠다는 생각에서 자기가 인쇄 기술도 배워가지고요, 제보 기술도 배워서요, 33권의 책을 써서 곳곳에 이 책을 공급하기 시작했어요. 20만 권이 넘는 책을 노르웨이 전역에 공급했는데 그때 노르웨이 인구가 80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우게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런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걸 깨달았습니다. 국민이 잘 살려면 성경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고 부지런히 일해야 된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는 종이 만드는 공장, 광산에 있는 공장, 비료 공장, 밀가루 공장, 가죽 공장, 조물 공장 등을 세우고 성도들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그 공장들에 가서 다 자녀들이 일하는 것을 격려했어요. 하옥에는 항상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귀중한 보물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면 건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옥의 제자들이 나라 곳곳으로 가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노르웨이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1인당 국민소득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고 훌륭한 교육체계로 인해서 문명열이 제로인 인류국가가 되었습니다. 하옥이라는 사람이 성경 말씀을 듣고 예수를 그 땅에 심어서 나라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의 사람들은요, 하옥에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우리 노르웨이에 보내신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참 부럽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무 껍질 긁어먹던 가난한 나라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옥에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누룩처럼 그 땅에 심음으로써 그 나라를 바꿔주셨다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어난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옥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옥에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서 나라를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하고 건강하게 살아서 움직이면요, 병들었던 것들이 회복이 되고 더러웠던 것들이 깨끗해지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지요.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한국 교회 정치가 깨끗해지고 경제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먼저 부흥해야겠지요. 한국의 정치가 깨끗해질 것이고 경제가 살아날 거예요. 문화가 깨끗해지고 자살하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정말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복음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도피하지 말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의 미랄로 썩어져야 합니다. 누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지요. 현실이 너무나 지금 어렵기 때문에 자영업을 하든 어디를 가든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들어가서 썩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는가? 그렇다고 돈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여러분이 헌신하고 여러분이 희생할 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헌신하면요, 여러분은 한스 닐스 하우게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겨자씨와 누룩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 때 그분이 선교사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현실이라는 척박한 땅에 여러분이 겨자씨로 처음 심어질 때 겨자씨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캄캄한 흙이 막 아파갖고 들어오면요, 난 절망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 겨자씨가 믿음으로 외치는 겁니다. 나는 묵힌 게 아니라 신기한 것이다. 나는 잠깐 이 어두운 땅 속에 있을 뿐이지만 여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이다. 곱뿌리를 내리고 힘차게 지폐 위로 올라가서 나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외쳐야 된다는 거지요. 누룩이 반죽구르기에서 반죽과 섞여질 때 흔적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누룩은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요,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고난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믿는 것이 힘겨웠지만 우리는 그 고난에 함몰될 자가 아니고 고난보다도 더 큰 예수의 힘으로 뚫고 나올 자인 줄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내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나이가 어리든 많든 우리 크리스천들은 자신과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는 겨자씨요 누룩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지요. 크리스마스는요, 우리끼리 성탄절 주일에 선물 교환하고 단순히 표를 부르는 명절이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는요,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도 자식 키우는 사람인데 우리 자식 키운 것을 너무나 잘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겠냐고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한 그 사랑을 아직까지 모르시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믿고 결단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 그 사랑을 당연시 여기지 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특별히 다음 세대 젊은이들, 어린이들에게 전하세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심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값진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작은 것 소수의 가치의 중요성에서 시작된다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외적 성장뿐 아니라 내적 성장과 내적의 변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최종 목표는 성장과 변화를 통해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며 안식의 그늘을 제공하는 삶에 있다는 거예요. 겨자씨와 누룩처럼 성장과 변화를 통해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며 안식의 그늘을 제공하는 삶을 사시는 귀한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